할렐루야. 우리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이쪽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이쪽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당신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교회로서 이곳 가운데 섰사오니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의 학교와 일터와 아파트 동네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능력과 권능과 메시지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거는 여담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광고지만 저희가 이제 4월 29일 토요일 날 저희 이제 여기 새롭게 성전에 입당하게 된 감사 예배를 우리 HIM 또 동료 주변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입당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4월 29 토요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안내와 또 식사와 이런 것들을 좀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시고 좀 이렇게 대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준비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4월 29일 날 이제 목회자분들과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이후에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정하고 있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다음 날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 5월 7일이 가정주일입니다. 그게 5월 5, 6, 7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정주일인데 그때는 저희가 또 한 번의 입당 예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날은 정말 여기서 축제와 같은 그래서 여기서 핑거푸드도 만들고 축제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5월 7일 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청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그 날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제 저희 그 운동 PT를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려고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PT 하려고 몇 개월 동안 돈 모아가고 PT 등록하고 몇 개월 동안 돈 모아서 PT 등록하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복음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저희 아내도 우리 사모도 거기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PT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자기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낀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런 대화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막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주님께 영광! 여러분들 추수의 시즌입니다. 우리 하비스트 락으로 이름도 바꿨잖아요. 여러분 추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추수 밭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이 사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5월 7일 예배 띠룽이 있다고 5월 5일 날 막 전화하고 이러면 사람들 감동이 하나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기프티콘도 좀 보내시고
만나서 밥도 좀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5월 7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추수의 시즌입니다. 많은 영혼들 추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가의 추수를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왜냐면 여러분 지금 송도 연대에 부흥이 터지고 있대요. 지금 연대 캠퍼스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막 1학년 학생들이 막 70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막 부흥 예배가, 우리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전부 직장인 청년들이어갖고 낮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그래갖고 여러분 뭔가 좀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지금 제 마음이 급해요. 지금 막 아즈베리 부흥 이후에 지금 대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가에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기대가 되는 이 지금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성전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예수님의 부활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으로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절기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절기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1년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이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증거는요, 부활이에요. 실은 크리스마스도 아니고요, 성금요일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느냐, 다윗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이 하라고 일을 다 이룬 성경인물이 다윗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너희들이 그토록 위대하다라고, 유대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말하는 그 왕도 결국 죽어서 썩었다, 너희들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죽지 않으신 분이 있으니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가 죽지 않고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단번의 제사가 되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말? 한 번의 제사가 단번의 제사가 된, 할렐루야, 그 증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성탄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죽으심도 성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어요. 어떤 미국 신학자가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셨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유일한 길, the way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이 길은요, 어떠한 단순히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갖고 있어, 죽음에서 살아난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교리를 전하면서 그걸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믿으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예수님 그러죠, 나를 네가 눈으로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을요 표현해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하심을 그냥 무작정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사 하늘 위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본인의 부활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계시죠. 예수님의 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교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 부활하신 실체를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내시냐? 무턱대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 부활해서 믿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몸, 새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 육신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피조세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피조세계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로마서에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새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 새 피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새롭게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예수님의 몸의 형상,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교회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였으니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이 명령을 이제 교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감격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안에. 교회의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교회에 대한 비판,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예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육신이 바로 예수의 몸이 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시는, 더 정확하게는 이때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떡을 떼시고 감사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의 몸이다. 몸이다. 에베소서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떼면서 교회의 첫 아버지들과 같은,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도들에게 이 떡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 저 떡 떼어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만 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는 베드로고 나는 요한이고 나는 누구고 라고 서로를 분리해서 생각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한 몸을 누리는 한 공동체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개인 개인의 구원을 받아,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남이 내 구원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 접붙임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 이방인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원래 떨어져 있었던 나무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나무로, 이스라엘의 나무로 접붙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해요. 새로운 언약.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피의 언약.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새를 쪼개시고 피를 흘리고 할례를 베푸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이유도 뭐예요?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제는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새로운 몸, 교회를 창조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피를 흘리심으로써 세우시는 거예요. 새 언약. 교회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그 위에 완성되고 그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 새 창조의 새 언약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이 예수님이 잔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몸으로 나와 함께 새 언약을 맺는 거다 라고 주신 이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서, 나의 몸이니 몸을 찢으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제 내 피를 흘려 새 언약으로 너희들의 창조를 완성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하셔야 돼요. 새 계명을 하셔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언약과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옆에 권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제가 상우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말씀 전할 때 들어와도 상우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내 교회인 걸 그걸로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교회인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너희가 하비스트락 처치를 보면,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우리 교회는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놨어.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좋아. 아니면 심지어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어. 능력. 우리 교회가 오면 치유돼. 우리 교회 오면 예언이 있어. 우리 교회 오면 회복이 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죽기 직전의 유언과 같이 잔을 주시면서 이 언약,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한 계명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 1서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목적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기적, 회복, 복음 전도, 능력 다 너무 좋죠. 우리 갈망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졌을 때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형제와 형제가 세상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인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이 세상이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를 볼 때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볼 때 딴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저들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저들을 보니 예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 저들을 보니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 라는 고백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채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걸,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걸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새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향한 감격을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가나안 성도는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런 말 요즘 많이 듣죠.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우를 사랑하는 거예요. 윤성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효진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희정이 어디 갔어? 이 기둥 뒤에 숨지 마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 희정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완벽해서, 제가 완벽해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맺은 계명과 언약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세요. 제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찔러서 피 흘리게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내 몸에서 피가 흐르기까지 내 형제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맞추는 분에게는 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개. 손 들고 자신 있게. 예. 성령님. 두 번째. 예수님. 그것도 맞아. 뭐? 말고 또 있어. 그것도 맞는데 또 있어요. 방언. 그거 있는데 또 있어요. 네. 교회 맞아요. 근데 또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선물이다 라고 말한 게 있어요. 성경에. 우리 이거 기도회도 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회도 했었는데. 성령 아까 누가 했어? 근데 너무 잘했어. 다은이. 네? 연합. 그것도 맞는데 선물이라고는 안 했어요. 네.
부활의 능력 그것도 맞는데 선물이라고 안 했어요. 이럴 수가. 바로 뭐냐? 오중직임이에요. 오중직임.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이것이니 몇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성경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너희들에게 이득이야, 이득. 이러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선물을 보내실 거야. 누구였어요? 성령을 보내실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 오중직임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두 선물 다 목적이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교회 외치시면서 가신 거예요. 내 몸을 세워줘, 내 몸을 사랑해줘, 내 몸을 온전케 해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좋아하세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여러분 시를 혼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겁나 혼내는 편지입니다. 그거 야 이놈이 놈들아 이러면서 막 고린도 교회를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근데 왜 혼내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교회예요. 모든 은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바울이 혼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니네가 은사 있으면 뭐해 너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너희들에게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교회는 너희들의 몸인데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너네가 왜 그 은사를 가지고 몸을 세우지 않아? 왜 권면하지 않아? 위로하지 않아? 라고 혼내잖아요.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오중직임도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를 왜 줬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무장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까지 자라게 나는 성숙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있는데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머리에게까지 건장한 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맡긴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으셨어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거 그거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성숙케 하는 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단장하는 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신랑 친구는 무슨 일 하는 건지 아세요? 신부를 준비해 주는 게 신랑의 친구예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이 교회를 성숙케 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이 교회를 감격가로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의 비전과 부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하비스 처치 하나의 지역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하죠.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서 시작하시나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과거 교회는요 교회의 일에 헌신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일과 봉사하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2D예요. 2D 단편적인 거예요. 4차원의 영성으로 나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거는요 어떤 교회에 필요한 뭐 청소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하세요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비전을 교회의 부르심과 비전 안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의 지체가 되시길 씨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교회가 정말 좋아요. 전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모든 교회가 좋아요. 네오 목사님 만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와, 저 교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세워가시지? HIM 교회를 만날 때도 야, 저 교회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은사가 있지? 야, 저 교회에서 어떻게 저러한 일이 일어나지? 감격스러워요. 이 몸을 향한, 이 지체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손으로 부르셨는데 죽도록 발이 되기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를 발로 부르셨는데 죽도록 눈이 되도록 헌신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몸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지체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의 몸, 이런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단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사랑과 형제를 서로 사랑함과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헌신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이 더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더콜이 막 나의 비전, 나의 부르심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그래서 더콜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하시니, 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시니, 내가 이 더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더콜의 목표는 뭐고, 더콜의 비전은 뭐고, 더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콜, 자이언트 킬러, 다음 세대 부흥, 이 캠퍼스의 부흥, 이거는요 임재승의 비전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회 개척할 때 제 비전 따로 있었어요. 막 우리 교회 청년들만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런 교회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세대의 연합의 교회를 부르셨어요. 제 비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비전. 할렐루야. 근데 3세대의 비전을 이루면 어떻게 된대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도 저의 비전을 이 교회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개인의 비전을 했다면요 이런 식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하비스트락, 코람데오에서 시작한 하비스트락 처치를 향한 부르심이 이것입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의 비전이, 저의 부르심이 거기서 찾아질 뿐 아니라 더 성숙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비전 때문에 네 비전을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 안에서 완성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이 교회 안에서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교회의 꿈 안에서 더 온전케 자라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감격이 교회의 감격으로, 예수 부활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사랑이 형제 사랑과 교회 사랑으로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 좀 성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